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을 합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 그거 말고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라. 이렇게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죽음과 부활을 안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8절에서 42절에는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물고기 이름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는 있겠느냐? 그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찾아보면서 물고기 이름이 뭐야? 사람이 들어가면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막 물을 부식시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피노키오 보면 저기가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등을 들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책 그림들도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편엔 더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물고기 이름이 뭐냐,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의미가 미닝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물고기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172cm 되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니느웨로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그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강권하셔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진리를 전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요나의 표적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있었다. 이런 3일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 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요나는 설교를 하며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그 주인공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라,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절에서 45절은요, 회개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떠났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A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더 쉴 데가 없나, 어디에 쉴 만한 곳이 없나, 좀 내가 다른 곳에 좀 들어갈 곳이 없나 라고 떠났던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고 그 A라는 사람에 다시 들어가 본 거예요. 아니, 들어갔더니 집이 비었고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이게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7 천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야, 거기 가자. 그 우르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떠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게 참말입니까? 아니, 그 귀신이 떠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귀신이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더 강력한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요,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거기에 보니까 집이 비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청소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는 이미 치유되고 회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집이 비었다는 건 뭐냐면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변화가 되었는데 집이 비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뭔가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빈집에 그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비었다는 그 이야기. 또 청소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면서 아내가 이제 가끔 이제 딸들이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미국도 한 일주일 열흘 방문할 때도 있고 이제 집을 좀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살만 납니까? 죽을 맛입니까?
죽을 맛입니다. 사실은 살만 나죠. 하루 이틀 그냥 살만해요. 근데 3일 4일 지나는데 집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걸 지저분하게 하는 거야? 일주일 되면요 이게 싱크대는 막 이게 쌓여 있고 투고해 간 거 뭐 이거 그대로 있고 집은 비어져 있고 양말 그대로 있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청소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아내가 있든 없든,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혹은 또 제가 함께 그 집을 지속적인 치우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깨끗한 거지, 그런 집이 청소됐다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해도 또 그냥 며칠 지나면 다시 흐트러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리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변화됐구나, 저 사람 정말 변화됐구나 라고 보이지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변화는요 일주일 가다가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도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을 그래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전보다 더 악하고 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6절에서 50절은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라고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여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기로 데려오라고 할까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듣기 편한 말입니까? 그래도 너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입니까? 너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형, 동생아,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이런 말을 해? 서운하다. 듣는 가족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 미국이죠. 아직도 헷갈리네. 한국에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뭐 이씨 집안 가족, 뭐 김씨 집안 가족, 박씨 집안 가족, 그래가지고 뭐 그런 가족이 군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촌수를 잘 따져야 돼요. 아저씨 뻘이구나, 형님 뻘이구나. 그럼 몇 촌이 돼도 가서 인사해야 되는 그런 씨족 사회가 한국에도 그런 데가 아직 있어요. 유대 사회도 지금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물구의 아들의 집, 우편번호도 없습니다. 누구 아들의 집, 형제의 집, 이런 식으로 그 동네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 그 정도로 가족 사회가 중요한데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다. 그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어머니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관계 공동체가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HD은혜교회도요 단순한 친밀한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건 영적인 공격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더 이상 표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나도 예수를 철저히 믿겠어, 내가 교회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제발 성령 충만하십시다. 뭐 다른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보다 내 영성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HD 은혜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것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HD 은혜교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필람 빅토비를 바스토 이런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HD 은혜교회구나. 정말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한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건강한 롤모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걸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이 아침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